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, 성령 충만하십시오.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. 오늘 현대인의 삶을 지배하는 한 단어는 아마 통제강박이라는 것일 것입니다. 통제강박. 이게 어떤 말이냐면, 우리는 날마다 자산관리 어플을 통하여서 노후를 계산하고 계좌에 동그라미가 몇 개가 더 붙어 있는지, 너무 부족하다,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, 더 모아야 된다, 이렇게 계산하고, 또 어떤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죠. 자녀의 인생 경로를 완벽하게 설계합니다. 그런 부분에서 저는 참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에요.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올해 이번 달에 뭘 해야 되고 내년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계획들이 좀 없는 편입니다. 그런데 사실 부모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때는 뭘 해야 되고요, 그리고 그때는 뭘 해야 되고, 그래야지 목표하는 그곳에 이룰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플랜을 갖고 계시더라고요. 그렇게 해야지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이죠. 통제할 수 있을 때 상황을 장악하고 또 내 삶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어떻게든 통제하려고 합니다. 계획하고 그걸 다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압박하죠. 너 지금 해야 돼, 안 하면 안 돼, 뒤처져, 뭐 이런 식으로. 그러나 정말 그런가요? 완벽했던 우리 주식 계좌의 포트폴리오는 호르무즈 들어보셨나요? 저는 이번에 처음 들어봤는데, 호르무즈에서 일어나는 그 일로 갑자기 이렇게 녹아내리지 않았나요? 또 우리는 수면을 관리하면서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, 칼로리 계산하고, 또 건강검진을 어떻게 한다, 이런 것들을 늘 하지만, 그러나 한 번의 청청병력 같은 진단 한마디로 그 모든 수고들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. 자녀는 어떤가요? 잘 계획하고 그 플랜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모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. 그때마다 우리에게 밀려오는 감정이 뭐죠? 불안함입니다. 불안함.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?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? 라고 하는 불안함이 있죠. 성경적 상담학에서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. 잘 들어보십시오. 만성적인 불안은 우리가 마음속에 세운 통제력이라는 우상의 재단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다. 무슨 말이냐면, 우리가 지금 불안해하잖아요. 어떤 일, 너무 불안해하잖아요. 근데 그 불안한 것들을 우리는 없애려고 해요. 그래서 창문을 열고 마치 연기를 날려보내듯이 선풍기를 켜면서 제발 좀 나가라, 연기야 사라져라 하지만, 그러나 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연기를 피어오르게 하는, 불타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. 우리는 연기에 초점을 두지만, 그러나 그 연기를 내는 그 불안감을 우리에게 계속 불러일으키는 것이 있는데, 그것이 바로 통제력이라는 것입니다. 통제력이라는 우상. 사실 그것을 잘 지켜나가면 우린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그걸 하잖아요. 근데 그걸 지켜나가면 지켜나갈수록 어떻게 되죠? 거기에서 이탈할까 봐 너무 불안해집니다. 그리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이탈의 순간들을 맞이할 때 우리는 참을 수 없는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는 그 좌절감을 없애려고 자꾸 통제하는 방향으로 세상은 말하죠. 더 갖춰야 돼, 지금 뭘 더 해야 돼, 그래야지 불안하지 않지 라고 우리에게 자꾸 제초가지만, 사실은 그 말을 따라가면 갈수록 우리의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, 연기를 없애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. 우리의 불안을 일으키는 그 중심, 통제력이라는 우상, 그것을 우리는 파악해야 합니다. 내가 내 삶을 구원하는 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그 움켜진 손을 놓지 않는 한 우리 삶에, 우리 인상의 불안이라는 연기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.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, 그는 사실은 통제의 달인이었어요.
생활의 달인 통제편에 보면 아마 이 야곱이 등장할 겁니다. 그가 얼마나 통제에 철저한 사람인지, 그리고 그것을 잘 이루어왔던 사람인지를 우리 보게 됩니다.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이죠. 그리고 평생 자신의 꾀와 또 계산으로 그 모든 수많은 일들을 다 이루어낸 사람입니다. 그런데 지금 그는 어떤 일을 맡고 있죠?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인생의 기근 앞에 서 있습니다. 그리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이것만큼은 절대로 놓지 못합니다 하는 그 막내 아들 베냐민, 그를 꼭 잡고 있는 채 지금 하나님께서는 베냐민을 놓기를 원하시는데 야곱은 이건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대치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. 오늘 본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움켜진 손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,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손을 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삶, 하나님이 통치하시는, 나의 통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본문 1절을 보면 이 땅의 기근이 심하고 라고 시작합니다. 이 심하다라는 히브리 원어는요, 카베드라고 하는데 그 단어를 조금 변형한 것이 카보드가 있습니다. 영광. 그래서 우리 영광 생각하면 막 반짝이고 뭐 빛나고 이런 걸 생각하지만 영광의 그 히브리 어원은 무게입니다. 무게. 그 압도되는 무게. 그런데 지금 그 카베드가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죠? 기근이 카베드한 것이에요. 기근이 압도적으로 지금 야곱의 가족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. 야곱이 마주한 위기는 사실 지금까지 자신이 해왔던 인간의 꾀, 그리고 이루었던 것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, 들 수 없는 무게감으로 지금 야곱은 그 기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신 것이죠. 식량이 떨어져서 가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지 않으면 곡식을 줄 수 없다라는 그 애굽의 총리 선언,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기근의 무게에 짓눌려 있으면서도 사실은 자신의 통제권을 계속 쥐고 있는 것입니다. 이건 줄 수 없습니다. 이건 안 됩니다 하는 것이죠. 야곱은 왜 이렇게 베냐민을 보내지 못했을까요?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저 애굽에 보내서 죽게 될지도 모르는 그곳에 보낼 수 있을까? 참 야곱은 아버지의 마음이 참 크구나, 부성애를 느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그러나 야곱이 나머지 아들은 보냈어요, 안 보냈어요? 그런 거 보면은 이거는 어떤 일반적인 아버지의 마음이라기보다는 베냐민을 향한 약간 매우 독특한 마음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. 베냐민은 어떤 아들이죠?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죠. 그 아들이 한 명 더 있습니다. 누구였죠? 요셉. 지금 요셉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존재예요? 죽은 존재입니다. 죽어버린 아들이고, 이제 남아있는 단 하나의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베냐민인 것이죠.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삶의 유일한 소망을 베냐민에게 걸었어요. 이것만큼은, 이 아들만큼은 어떠한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.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랑이 아니죠. 자기 통제력을 계속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. 우상인 것입니다. 우상이 뭐죠? 저기 이방 종교 신상 앞에 가서 그 우상 앞에 절하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,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성경에서 우상은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. 그래서 하나님은 있으면 좋지만 우상은 이것만큼은 없으면 안 되는 것. 그것이 바로 우상인데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은 그런 존재였죠. 절대 베냐민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.
우리에게도 이런 혹시 통제의 우상이 있지 않은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. 사랑인 것처럼 보이지만, 책임감인 것처럼 보이지만, 누군가에게, 특별히 또 자녀들에게 자녀를 통해서 뭔가를 내가 보상받고 싶어하는, 그 안에서 뭔가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야곱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. 유다의 설득에 못 이겨서 마침내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심할 때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11절과 12절인데요. 거기에서 보면 이 땅의 아름다운 토산을 이렇게 담아서 그것을 가지고 가라고 해요. 그리고 갑절의 돈도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. 요셉에게 1차로 갔을 때 주고 샀던 곡식을 샀던 그 돈이 그대로 자루에 담겨 있었잖아요. 그래서 그것도 가져가고 또 한 번 양식을 살 수 있는 돈, 그래서 갑절의 돈인 거예요. 그걸 가지고 가서 우리가 이걸 잘못해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들어있었다라고,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그래서 우리 아들, 거기에 잡혀있는 시므온뿐만 아니라 이 아들 베냐민도 제발 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이것을 좀 가지고 가라. 그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하자. 이런 전략인 것이죠. 이것은 사실 하나님 없는 사람이 위기를 돌파할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. 야곱은 지금 자신의 가장 잘 준비된 계획으로 애굽의 통치자의 마음을 매수하려고 하는 것이죠.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제발 아무 일 없게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.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실까요?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. 그렇죠? 그런데 어떤 때에는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을 계산합니다. 하나님, 저 예배 잘 드릴게요. 봉사도 더 할게요. 제발 베냐민 건들지 마세요. 베냐민은 제가 정말 아끼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. 이것은 믿음처럼 보이지만, 아주 종교적인 헌신, 봉사, 또 예배 생활, 그것이 믿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거래인 것이죠. 거래. 하나님께 잘 보여서 좀 도와주십시오. 마음을 잘 어르고 달래서 그분으로서 뭘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 야곱의 그 계산 속에 애굽의 지도자에게도 그것을 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. 우리에게도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. 야곱은 이 완고한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델에서의 그 일을 통하여서 그는 변화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통제하려는, 환도뼈가 위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놓지 못하는 자신의 삶의 모습, 그 우상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것을 깨뜨린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넷째 아들 유다의 아주 자발적인 대속의 선언이었습니다.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. 9절입니다. 시작.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.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. 아멘. 여기서 담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라브입니다. 아라브의 그 뜻을 보면 엮이고 섞이는 거예요. 그러니까 떼려야 뗄 수 없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. 그래서 타인의 빚과 죄에 대해서 자신의 전 생명을 걸고 보증을 서는 법적인 용어라고 합니다. 유다는 지금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전 존재를 던져서 스스로 담보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. 앞서 42장에서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르우벤 장자가 했던 제안이 있습니다. 만약에 그 일이 되지 않으면 저의 두 아들을 죽여도 됩니다.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 사실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희생이 없는 것이죠. 야곱은 그것을 받아들일 리가 없죠. 어떻게
손자의 생명을 잃어도 되겠다라고 할아버지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.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 유다의 제안, 제가 그 생명과 함께 엮이겠습니다. 제가 그 담보가 되겠습니다. 라고 하자 야곱의 마음은 누그러뜨려졌습니다. 이 유다의 외침은 사실은 먼 훗날, 우리로서는 이미 일어난 일이지만 먼 훗날 일어날 그 일의 그림자입니다. 예표라고 하는데요. 어떤 일이죠? 유다의 이 고백은 훗날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실 참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. 히브리서 7장 22절을 보면요. 거기에서 예수는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.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. 여기에서 이 보증이 창세기에 유다가 고백했던 담보와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.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 거래하고 싶은 영적인 파산자이죠.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일,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깨와 계획으로 어떻게든 뭔가를 이루어 보고자 하나님 저희가 한번 드려볼게요. 이걸로 해서 하나님 받으세요.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베냐민을 지키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불가능하죠. 어떻게 베냐민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을까요? 그때에 참된 담보이신 아라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입니다. 아버지, 내가 이 죄인을 위한 담보가 되겠습니다. 내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함으로 이 죄인, 우리 모든 인류를 아버지께로 돌려드리는 담보물이 제가 되겠습니다.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.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요.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예물을 바치라고 다그치는, 그래서 더 많이 바치면 베냐민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어떤 게 복음이죠?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삶의 무거운 기근과 같은 죄의 형벌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담보로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.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,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. 유다의 대속적 사랑을 대면했을 때 마침내 야곱의 움켜쥐었던 그 손이 샤르르,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? 샤르르 펴집니다. 14절에서 야곱은 마침내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. 전능하신 하나님, 엘샤다이라는 것인데요.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냥 힘이 세, 다 하셔 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없게 됨을 알았을 때 수고하고 애쓰고 그 25년의 기간 동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손의 약속을 이루지 못할 때에, 포기할 때에, 그때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냐, 엘샤다이, 그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것이죠. 그래서 야곱은 지금 이 순간 그 하나님을 고백한 것이죠. 제가 지금까지는 다 해보려고 했습니다. 이 기근도 제 힘으로 어떻게든 들어보려고 했습니다. 이 무게를. 저 안 되겠습니다. 이제는 저는 할 수 없습니다. 하나님이 저의 엘샤다이가 되십니다.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.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. 그러면서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지탱해왔던 그 통제력을 이제는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, 하나님의 통치에 자신의 삶을 맡긴다고 고백합니다. 우리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그가 고백하죠. 야곱이 이 고백을 하기까지 얼마나
많은 일들을 겪었을 거예요. 그 일들을 겪으면서 이 베냐민만큼은, 이것만큼은 하나님 안 됩니다. 이것만큼은. 라헬도 요셉도 남은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. 하나님 제발 이거는 지켜주세요. 얘는 하나님 그냥 두세요 라고 했는데 이제 어떻게 고백하죠?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. 어떻게 들리세요? 포기한 것 같이 들리세요? 이제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되겠네. 모르겠어요. 하나님 그냥 이러면 있는 거죠. 그런 마음처럼 들리세요? 아니에요. 포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의 우상을 내려놓겠습니다.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는 주님이 되어주세요. 이 자식은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탁의 고백인 거예요. 의탁의 고백.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진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.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생각났어요. 저는 외동아들이고요. 얼마나 귀할까요? 그리고 어머니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남편을 이렇게 사별했어요. 그러면서 아들 하나만 바라고 이렇게 사신 분이시죠. 그래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또 투병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경제적인 걸 다 감당하셔야 했어요. 새벽에 나가시고 저녁에 퇴근하시는 그 평생의 삶을 잘 감당하셨어요. 제가 군대를 가게 될 때 어머니 혼자 남게 되잖아요, 되게. 그래서 어머니가 어떻게든 좀 예수님을 알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좀 마음의 그 외로움을 좀 위로받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학교 수업을 마치고 군대 가기 전에 밤마다 어머니께 막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어머니께 복음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던 적이 있습니다. 그리고는 이제 때가 되어서 군대를 가고 군대에서 어머니와 이런저런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너무나 걱정되는 마음이었지만 어머니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. 또 어머니께서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또 이런 일들을 내가 이번에 이런 일도 있었다. 너무 좋았다. 뭐 이런 편지들을 주고받으면서 제 마음이 참 많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. 그리고 군대 이후에 계속해서 저는 또 신학을 준비를 하기로 하였고 또 결혼도 준비하고 이 모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참 어머니께서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저는 막 걱정스럽게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처음 이 말을 들으면 되게 서운하죠. 뭐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뭐 이제 나한테 뭐 아무것도 뭐 이렇게 마음 안 쓰신다는 거예요.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. 어머니의 평생이 어떠했는지 알잖아요. 새벽과 저녁까지 평생 수고하셨던 그 삶임에도 불구하고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가 신학교를 가겠다고 선택할 때에도 놀라지 마십시오. 저는 신학교를 여러 번 떨어졌습니다. 아니 목사님 그렇게 안 보이시잖아요. 너무 스마트하게 보이신다고 많이들 얘기해 주시는데 정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. 떨어지고 더 놀라운 거는 제가 신학교를 치기로 했다가 시험을 안 친 적도 있습니다. 왜 안 쳤을까요? 떨어졌다는 그 고백을 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. 그래서 당당하게 시험 안 칠래요.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시간을 허비했던 적이 있습니다. 그 시간들을 어머니가 다 보내셨죠. 보시고 아파하시고 그러면서 했던 고백이 하나님께 맡겼다.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머니의 마음,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아들의 삶, 뭔가 보장되지 않는 그 길을 가는 삶이지만 늘 불안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시면서 평안을
살아가시는 그 어머님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. 야곱은 이렇게 기도해요.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. 그렇죠. 그 애굽의 그 독재자와 같은, 어떻게 아들을 보내지 않으면 곡식을 안 준다고 하지? 그 독재자와 같은 그에게 여러 지역의 토산물을 보내면서, 특산품을 보내면서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서 그가 우리 아들을 해코지하지 않도록 생명에 어떤 지장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잘 준비를 했지만, 하나님께 두 손을 놓는 순간 어떤 일이 펼쳐지죠? 그 독재자와 같은 애굽의 총리가 누구였어요? 죽은 줄 알았던 요셉. 그가 있었습니다. 우리 창세기 43장 30절을 보면요, 야곱이 기도했던 그 고백의 그 단어를 요셉이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. 우리 화면에 창세기 43장 30절을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다. 네.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갔어요. 야곱은요, 조금이라도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쨌든 선물 공세를 했는데, 그 두 손을 놓자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단어를 쓰셔서 어떻게 북받쳐 오르도록, 그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오르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. 야곱이 구했던 그 작은 긍휼을 요셉은 내면에서 터져 나오는 긍휼로 자기 아우를 대하고 있는 것이죠.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. 그의 통제권을 내려놓았을 때, 하나님이 통치하게 될 때에 어떠한 놀라운 풍성한 일들이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. 그의 비어진 손에는 베냐민뿐만 아니라 시므온뿐만 아니라 죽은 줄 알았던 요셉까지 돌려주시는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. 이렇게 우리의 손을 펴는, 내 통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? 우리의 삶에는 내가 관리해야 된다는 통제, 그 강박에서 오는 만성적인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진짜 보증이 되시는, 담보가 되신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무거운 기근의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내 힘으로 들려는 것이 아니라, 들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곡식과 풍성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찾아오죠? 불안이 아니라 평안, 자유가 찾아옵니다.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, 또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집착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. 우리 부모님들, 저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이렇게 항상 통제하고 싶고 조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으세요? 지금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것들 말이죠. 혹시 헬리콥터 부모라고 들어보셨나요? 네. 우리 자녀의 주변을 늘 맴돌면서 헬리콥터처럼, 그러면서 혹여나 위험할까봐 전혀 위험한 일들을 겪지 않도록 다 막아주고 통제해주고, 그것이 영유아기 때뿐만 아니라 청소년기, 또 청년기, 더 나아가서 결혼을 해서도 뭔가를 계속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강박 말이죠. 우리 자녀들이 언제 행복할까요? 우리의 삶은 언제 불안해서 평안으로 회복될까요? 그 베냐민, 내 삶의 베냐민을 엘샤다이가 되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, 두 손을 펼 때, 하나님께서 우리가 잡고 있는 것보다 더 크고 풍성한,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시고,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, 또 우리의 이웃의 삶을 그렇게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.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인생의 불안, 그 극심한 불안, 연기와 같은, 연기라고 했죠. 불이 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통제력이에요.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통제력을
우리는 인정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.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베냐민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었군요.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그 베냐민이 혹시 확인된다면 연기를 자꾸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헬리콥터 부모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.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요. 무엇이든지 하나님 이것은 정말 안 됩니다. 이것만큼은 하나님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. 라고 하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통제권을 드리십시오. 하나님 통치해 주십시오. 그럴 때 우리는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. 야곱이 손을 폈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손을 펴는 담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그리고 그 빈손 같았던 인생에 손으로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 채워지시기를, 그리고 그것을 누리시고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드리겠습니다.